신을 위해 싸운 전쟁이다. 200년 동안 이어진 이 전쟁에서 수십만 명이 죽어갔고 도시는 불타고 사람들은 서로를 학살했습니다. 유럽의 기독교 세력과 중동의 이슬람 세력이 충돌한 거대한 전쟁. 그 시작과 끝에는 단 하나의 도시가 있었습니다. 기독교, 이슬람, 유대교 모두가 신의 땅이라 부르는 곳 예루살렘. 하지만 진짜 문제는 신앙 그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전쟁이 길어질수록 그 안에는 점점 다른 것들이 스며들기 시작합니다. 권력, 부, 그리고 인간의 끝없는 욕망. 처음엔 신을 위해 시작된 전쟁은 어느 순간부터 돈을 위한 전쟁으로 변질되기 시작했습니다. 성지를 되찾는다는 명분 뒤에서 누군가는 불을 쌓고 누군가는 권력을 차지했으며 수많은 사람들은 그저 희생당했습니다. 십자가를 들고 뜻을 외쳤던 사람들, 그들의 칼끝이 향한 건 과연 신이었을까요? 아니면 돈과 권력, 그리고 욕망이었을까요? 과연 이 전쟁은 처음부터 잘못된 것이었을까요? 아니면 어느 순간부터 타락해버린 걸까요? 지금부터 역사상 가장 위선적이고 잔혹했던 전쟁, 십자군 전쟁이 어떻게 신의 전쟁에서 탐욕의 전쟁으로 변해갔는지 그 숨겨진 진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예루살렘. 이 도시는 단순한 도시가 아닙니다. 세계에서 유일하게 세 개의 거대한 종교가 동시에 우리의 성지라고 주장하는 곳이죠. 한 도시를 두고 서로 다른 신을 믿는 사람들이 같은 곳을 향해 고개를 숙인다는 것, 이거 자체가 이미 갈등의 씨앗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가장 먼저 이 땅에 깊은 흔적을 남긴 건 고대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기원전 10세기쯤 이스라엘의 솔로몬 왕이 이곳에 거대한 성전을 세우게 되는데요. 이때부터 예루살렘은 유대인들에게 단순한 도시가 아니라 신이 머무는 중심이 되어버린 거죠. 수백 년이 지나도 이 의미는 절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이 도시는 또 다른 종교에게도 특별한 의미를 갖게 됩니다. 바로 기독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을 맞이한 곳, 그리고 다시 부활했다고 믿어지는 곳이 바로 이 예루살렘이었거든요. 그래서 중세시대가 되면 유럽 곳곳의 기독교 신자들이 목숨을 걸고 이 땅을 밟기 위해 순례를 떠나기 시작합니다. 단순한 여행이 아니라 신을 향한 증명이었던 겁니다. 여기에 한 종교가 더 얽히게 됩니다. 이슬람입니다. 이슬람에서도 예루살렘은 굉장히 중요한 도시였는데요. 메카와 메디나에 이어 세 번째로 신성한 장소로 여겨졌습니다. 이슬람의 예언자 무함마드가 이곳에서 하늘로 올라갔다는 믿음 때문이었거든요. 결국 이 도시는 세 종교 모두에게 절대 포기할 수 없는 땅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위험한 구조 속에서 전쟁은 바로 터졌을까요? 의외로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비교적 평화로운 공존이 이어졌거든요. 이 도시는 한때 동로마 제국의 지배 아래에 있었고 이후 7세기쯤 이슬람 세력에게 넘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건 당시 이슬람 통치자들이 생각보다 훨씬 관대한 정책을 펼쳤다는 점입니다. 다른 종교를 강제로 개종시키기보다는 세금을 내는 조건으로 신앙을 인정해주는 방식을 택했던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과 기독교인들 역시 비교적 자유롭게 성지를 드나들 수 있었습니다. 오히려 이전보다 상황이 나아졌다고 느끼는 사람들도 있었을 정도였죠. 하지만 이 균형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11세기에 들어서면서 이슬람 세계에 새로운 강자가 등장하게 되는데요. 바로 셀주크 튀르크입니다. 이들은 이전의 통치자들과는 달랐습니다. 점점 더 강경한 정책을 펼치기 시작했고, 특히 기독교인들의 성지 순례를 제한하거나 방해하기 시작했거든요. 이 작은 변화가 결국 거대한 폭발의 시작이 됩니다. 그 무렵 유럽은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사실 유럽 역시 평화와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395년 거대한 로마 제국이 동쪽과 서쪽으로 갈라진 이후 서로 다른 길을 걷기 시작했거든요. 동로마 제국은 콘스탄노플을 중심으로 여전히 강력한 힘을 유지했지만 서로마 제국은 476년에 완전히 무너져 버립니다. 그리고 이 시점을 기준으로 중세의 시작이라고 부르는 시대가 열리게 되는 거죠. 문제는 그 이후였습니다.
서로마가 사라진 유럽은 말 그대로 혼돈 그 자체였거든요. 게르만 부족들이 서로 싸우며 영토를 차지하려 했고 질서는 무너졌으며 사람들은 불안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혼란 속에서 하나의 강력한 세력이 떠올랐습니다. 바로 프랑크 왕국. 그리고 이 왕국의 중심에는 역사상 가장 중요한 인물 중 한 명이 등장합니다. 샤를마뉴, 즉 카롤루스 대제입니다. 그는 단순한 왕이 아니었습니다. 800년 교황으로부터 서로마 황제의 왕관을 받으면서 무너졌던 제국을 다시 세운 존재로 떠오르게 되거든요. 그리고 이 순간부터 유럽은 다시 하나의 이름 아래 묶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이 흐름이 훗날 신의 이름으로 전쟁을 정당화하는 거대한 명분으로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프랑크 왕국은 한때 유럽을 하나로 묶는 데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카롤루스 대제가 죽고 나자 그 거대한 제국은 오래 버티지 못했습니다. 권력을 나눠 가진 후계자들에 의해 동프랑크, 중프랑크, 서프랑크로 갈라지게 되거든요. 이게 그냥 분열이 아니라 오늘날 독일, 이탈리아, 프랑스의 시작점이 되는 결정적인 사건이었습니다. 하나의 제국이 쪼개지면서 유럽은 다시 누가 주인이냐를 두고 경쟁하는 구조로 돌아가게 된 거죠.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인물이 등장합니다. 동프랑크의 왕 오토 1세입니다. 그는 단순한 왕으로 남을 생각이 없었거든요. 나는 카롤루스 대제의 진짜 후계자다 라고 주장하면서 더 큰 권위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그 권위를 얻기 위해 찾아간 사람이 바로 교황이었습니다. 당시 교황 요한 12세에게 황제의 자리를 인정받으면서 새로운 이름이 탄생하게 됩니다. 바로 신성 로마 제국입니다. 이름부터가 의미심장하죠. 신성이라는 단어가 붙는 순간 이 제국은 단순한 국가가 아니라 신의 질서 속에 있는 제국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이 제국은 962년부터 무려 19세기까지 이어지게 되는데요. 현재의 독일과 오스트리아는 물론이고 이탈리아 북부와 프랑스 일부, 벨기에 지역까지 포함하는 거대한 세력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이 제국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중앙에서 강하게 통제하는 나라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오히려 여러 기독교 국가들이 느슨하게 묶여있는 형태였거든요. 즉, 겉으로는 하나인데 속은 이미 갈라질 준비가 되어 있는 구조였던 거죠. 이 균열은 결국 종교에서도 터지게 됩니다. 원래 하나였던 기독교 세계가 점점 갈라지기 시작하더니 1054년 완전히 쪼개져 버립니다. 바로 동서교회의 분열입니다. 서쪽은 로마 가톨릭, 동쪽은 동방정 교회로 나뉘게 되는데요. 단순히 지역만 나뉜 게 아니었습니다. 교리, 법, 사용하는 언어, 심지어 사람들의 사고방식까지 전부 달라지기 시작한 거죠. 특히 권력 구조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서쪽에서는 교황이 신의 대리인으로서 황제와는 별개로 엄청난 권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쉽게 말해 왕 위에 있는 존재였던 거죠. 그런데 동쪽은 반대였습니다. 동로마 제국에서는 황제가 훨씬 위에 있었고 동방정 교회의 수장은 그 아래에 속해 있었습니다. 같은 기독교인데도 누가 위냐를 두고 완전히 다른 시스템을 갖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 갈라지는 건 어쩌면 시간 문제였을지도 모르죠. 이렇게 동서가 갈라진 이후 서방 세계에서는 또 다른 싸움이 시작됩니다. 바로 교황과 황제, 누가 진짜 권력을 쥐느냐를 둘러싼 충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싸움이 얼마나 극단적으로 흘러갔는지를 보여주는 사건이 하나 등장합니다. 1077년 황제가 교황 앞에 무릎을 꿇는 일이 벌어집니다. 당시 교황 그레고리우스 7세는 자신의 권력을 확실하게 잡기 위해 성직자를 임명할 권리를 황제로부터 빼앗으려 했습니다. 원래 이 권한은 황제에게 있었거든요. 그러니 신성로마 제국의 황제 하인리 4세가 강하게 반발하는 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교황이 여기서 한 수 더 둡니다. 황제를 아예 파문해버린 겁니다. 파문이라는 건 단순한 처벌이 아닙니다. 기독교 사회에서 완전히 추방된다는 뜻이거든요. 신에게 버림받은 자가 되는 겁니다. 상황은 순식간에 뒤집혔습니다. 귀족들은 교황에게 등을 돌릴 수 없었고 결국 황제를 버리기 시작했죠. 권력을 잃을 위기에 몰린 하인리 4세는 선택을 해야 했습니다. 자존심을 지킬 것인가 아니면 왕좌를 지킬 것인가. 결국 그는 후자를 선택합니다.
눈이 내리던 겨울, 하인리히 4세는 교황이 머물고 있던 카노사 성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성문 앞에서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하게 되죠. 전해지는 이야기로는 맨발 상태로 3일 밤낮을 서 있었다고 합니다. 이 장면 상상이 되시나요? 유럽 최강의 황제가 교황 앞에서 완전히 굴복하는 순간이었던 겁니다. 이것이 바로 역사에 남은 카노사의 굴욕입니다. 실제로 맨발이었는지까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이 사건 이후로 유럽에서 가장 강한 권력은 더 이상 황제가 아니라 교황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이 힘, 이 신의 이름으로 사람을 움직일 수 있는 권력이 훗날 거대한 전쟁을 만들어내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서방에서는 황제와 교황이 서로 권력을 놓고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사이, 동쪽에서는 훨씬 더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이슬람 세계의 주도권이 아랍인에서 튀르크인으로 넘어가고 있었던 겁니다. 그 중심에 있던 세력이 바로 셀주크 튀르크였죠. 이들은 단순한 유목민 집단이 아니라 전투에 특화된 굉장히 공격적인 세력이었습니다. 기세등등하게 영토를 계속 넓혀가던 셀주크 튀르크인들은 결국 동로마 제국의 심장, 콘스탄티노플 바로 앞까지 밀고 들어오게 됩니다. 이제는 진짜 무너질 수도 있는 상황이 된 거죠. 위기를 느낀 동로마 제국 황제는 선택을 합니다. 자존심을 내려놓고 서방의 교황에게 도움을 요청한 겁니다. 교황 입장에서는 절대 놓칠 수 없는 기회였습니다. 당시 교황 우르바누스 2세는 이미 강력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고 싶었습니다. 갈라져 있던 동서교회를 다시 하나로 묶고 그 중심에 자신이 서겠다는 야심을 품게 된 거죠. 1095년 프랑스 클레르몽 우르바누스 2세는 대규모 종교회의를 열었습니다. 수많은 성직자와 귀족들 앞에서 단순한 연설이 아니라 거의 선동에 가까운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성지 예루살렘이 짓밟히고 있다. 이슬람 교도들이 동쪽에서 기독교인들을 잔혹하게 박해하고 있다. 이대로 둘 것인가? 그리고 마지막에 결정적인 말을 던지죠. 지금 이 전쟁에 나서는 자는 모든 죄를 용서받을 것이다. 이 한 문장이 판을 뒤집어 버립니다. 청중의 반응은 폭발적이었고 신께서 그것을 원하신다라는 외침이 터져나오면서 사람들은 마치 집단적으로 홀린 것처럼 무릎을 꿇고 전쟁 참가를 맹세하게 됩니다. 이건 단순한 군사 동원이 아니었습니다. 신의 이름 아래 인간의 광기가 깨어난 순간이었죠. 그렇게 성지를 되찾겠다는 명분의 전쟁, 십자군 전쟁이 시작된 겁니다. 참가자들이 옷에 십자가 표시를 달고 나섰기 때문에 십자구라는 이름이 붙은 거죠. 약 200년 동안 펼쳐진 십자군 전쟁에서는 수많은 전투가 일어났습니다. 기독교 성지를 되찾기 위한 첫 번째 여정에 나선 것은 정규군이 아니라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농민, 빈민, 심지어 어린 아이들까지. 이른바 민중 십자군이 먼저 길을 떠나버린 겁니다. 그 중심에는 프랑스의 수도 설교사 피에르가 있었습니다. 그는 나귀를 타고 다니며 열정적인 설교를 했고 그의 말에 감동한 사람들이 지금 당장 예루살렘을 되찾겠다며 몰려들기 시작한 거죠. 문제는 이들이 군대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제대로 된 무기도 없고 훈련도 없고 규율도 없는 상태. 그야말로 감정 하나로 움직이는 집단이었거든요. 이들은 길을 가면서 식량이 부족해지자 지나가는 마을을 약탈하기 시작했고 점점 통제 불능 상태로 변해갑니다. 그렇게 혼란 속에서 1096년 민중 십자군은 콘스탄티노플에 도착했습니다. 동로마 제국 황제 입장에서는 정말 당황스러운 상황이었죠. 분명 교황에게 요청한 건 훈련된 병사들이었는데 나타난 건 무기도 제대로 없는 무질서한 군중이었으니까요. 이들을 그대로 둘 수도 돌려보낼 수도 없는 상황에서 황제는 빠르게 결정을 내립니다. 식량과 최소한의 물자를 챙겨준 뒤 이들을 재빨리 소아시아로 보내버린 겁니다. 일종의 떠넘기기였던 거죠. 소아시아에서 이들을 기다리고 있던 건 셀주크 튀르크의 정예군이었습니다. 전투 경험도 없는 민중 십자군이 가장 강력한 군대를 마주하게 된 겁니다. 결과는 말할 필요도 없겠죠. 민중 십자군은 전투라고 부르기도 어려울 정도로 그 자리에서 거의 전멸해버립니다. 흔적조차 남기지 못한 채 역사 속에서 사라져버린 거죠. 이후 교황은 유럽 각지의 제후들에게 직접 참전을 호소했습니다. 이번에는 이전처럼 무질서한 군중이 아니라 제대로 훈련된 기사와 병사들로 구성된
정규군을 보내려 했던 거죠. 그렇게 해서 1097년 성지 탈환이라는 신성한 목표를 내세운 제1차 십자군이 본격적으로 출정을 시작하게 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질서와 명분을 모두 갖춘 전쟁이었죠. 그런데 정말 그랬을까요? 제1차 십자군은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목, 전략적으로 가장 중요한 도시 안티오크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전쟁의 본색이 드러나기 시작하죠. 성벽을 넘기 위해 사다리를 걸고 병사들이 물밀듯이 성 안으로 쏟아져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 문제였습니다. 적군과 민간인을 구분하지 않았거든요. 무기를 든 병사뿐 아니라 아무 저항도 하지 못하는 사람들까지 무차별적으로 학살하기 시작했습니다. 도시 전체가 피로 물들었고 수천 명의 사람들이 목숨을 잃게 됩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약탈이 시작된 거죠. 금과 엔, 보이는 건 모조리 쓸어 담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이슬람 교도들이 보물을 삼켰다는 소문이 돌자 시체의 배를 가르는 일까지 벌어집니다. 그리고 마침내 십자군은 예루살렘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벌어진 일은 그동안의 모든 장면을 압도해버립니다. 성이 함락되자마자 유대인이든 이슬람교도든 가리지 않고 보이는 대로 학살이 시작된 거죠. 거리에는 피가 흐르고 사람들은 도망칠 곳조차 없었습니다. 성지를 되찾는다는 명분 아래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잔혹한 행동들이 한꺼번에 터져나온 겁니다. 과연 이게 신을 위한 전쟁이 맞는 걸까요? 신성한 종교 전쟁이라는 이름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가장 인간적인 폭력이 드러난 순간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일이 벌어졌던 걸까요? 단순히 전쟁이라서였을까요? 사실 그 시작부터 이미 문제가 있었습니다. 교황과 지도자들이 사람들을 끌어모으기 위해 사용한 방식 자체가 기대와 욕망을 부추기는 선전이었거든요. 동방에는 상상할 수 없는 보물이 있다. 성전을 되찾으면 모든 죄를 용서받는다. 이런 이야기들이 퍼지면서 사람들은 신앙뿐 아니라 부와 구원까지 동시에 얻을 수 있다고 믿게 된 겁니다. 여기에 더해 당시 많은 기독교인들은 비기독교인을 구원받지 못한 존재, 즉 인간 이하로 보는 시각도 가지고 있었죠. 그러니 그들을 죽이고 재물을 빼앗는 일에 큰 죄책감을 느끼지 못했던 겁니다. 결국 이 전쟁은 처음부터 순수한 신앙만으로 움직인 게 아니었던 거죠. 이렇게 제1차 십자군의 결과로 피로 물든 예루살렘 위에는 새로운 기독교 왕국들이 세워지게 됩니다. 겉으로는 승리였지만 그 기반은 철저하게 폭력 위에 세워진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걸 빼앗긴 이슬람 세력은 가만히 있었을까요? 당연히 아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균열은 다시 시작됐습니다. 십자군이 세운 첫 번째 국가, 에데사가 이슬람 세력에게 함락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유럽은 다시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교황은 다시 한번 외치죠. 성지를 구원해야 한다. 그렇게 프랑스와 신성 로마 제국을 비롯한 유럽의 강력한 세력들이 연합해 제2차 십자군을 조직했습니다. 이번에는 더 강력해 보였죠. 하지만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1147년 제2차 십자군이 소아시아에 도착하자마자 상황이 꼬이기 시작했습니다. 셀주크 튀르크군이 이미 매복하고 있었던 거죠. 준비된 적과 방심한 군대의 차이는 분명했습니다. 기습 공격이 이어졌고 십자군은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채 무너졌습니다. 전투가 거듭될수록 병사들의 사기는 바닥으로 떨어졌고 결국 이들은 아무런 성과도 얻지 못한 채 유럽으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처음과는 완전히 다른 결과였죠. 그런데 이 시기 또 하나의 또 다른 십자군 전쟁이 동시에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베리아 반도였습니다. 이곳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이슬람 세력을 몰아내고 영토를 되찾으려는 움직임, 레콘키스타가 진행되고 있었거든요. 십자군이라는 이름 아래 이 싸움 역시 더욱 격렬해졌습니다. 1147년 리스본 공성전에서 십자군은 몇 달 동안 도시를 포위한 끝에 결국 점령에 성공하게 되죠. 이 승리는 단순한 한 도시의 함락이 아니었습니다. 이베리아 반도에서 이슬람 세력을 밀어내는 흐름을 가속시키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거든요. 이후에도 이 싸움은 멈추지 않습니다. 무려 수백 년 동안 이어지게 되죠. 그리고 마침내 15세기 이슬람의 마지막 거점이었던 그라나다가 함락되면서 이베리아 반도의 전쟁은 끝을 맺게 됩니다.
겉으로 보면 기독교의 완전한 승리였죠. 시간이 흘러 1187년, 드디어 십자군 전쟁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제3차 십자군 전쟁에서는 말 그대로 세기의 두 영웅이 정면으로 맞붙게 되죠. 이슬람 세계의 상징 같은 존재 살라딘, 그리고 잉글랜드의 사자왕 리처드 1세였습니다. 이번 전쟁은 규모부터 남달랐습니다. 당대 유럽 최강의 군주들이 직접 출정했거든요. 그 중에서도 리처드 1세는 전장에서 직접 싸우며 압도적인 전투력을 보여줬고, 그의 이름만으로도 적을 떨만들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그의 상대인 살라딘 역시 만만한 인물이 아니었죠. 파티마 왕조를 무너뜨리고 아이유브 왕조를 세운 뒤 이슬람 세계를 하나로 묶어낸 최강자였고, 실제로 예루살렘을 다시 탈환해버린 인물이었거든요. 그런데 흥미로운 건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두 사람은 치열하게 싸우면서도 서로를 인정하게 됐습니다. 리처드가 병에 걸렸을 때 살라딘이 의사와 과일을 보내줬다는 이야기가 전해질 정도니까요. 적이지만 존경하는 관계, 이게 바로 3차 십자군의 가장 독특한 지점입니다. 살라딘은 적에게도 공정하고 도덕적으로 대하려고 노력했고, 예루살렘 정복 후에도 기독교인들을 대부분 자비롭게 풀어줬습니다. 결국 1192년 두 영웅은 협정을 맺게 됩니다. 예루살렘은 이슬람의 손에 남지만 기독교 순례자들은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게 되죠. 완전한 승리도 완전한 패배도 아닌 묘한 결말이었습니다. 이 균형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불과 몇 년 뒤 1202년 제4차 십자군이 또다시 발발했습니다. 이번에는 가장 추악하게 변질된 모습이었습니다. 원래 목표는 이슬람의 중심지인 이집트였습니다. 하지만 그런데 교황의 요청으로 모인 십자군이 베네치아에 집결해서 출정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여러 문제가 생겼습니다. 병력은 원래 계획의 3분의 2일 수준인 1만 명 정도밖에 모이지 않았고, 전쟁 비용도 턱없이 부족했죠. 결국 수송을 맡은 베네치아에 돈을 못 내게 되자 그럼 대신 다른 도시 하나 공격하라는 제안을 받게 됩니다. 문제는 그 대상이 같은 기독교 국가인 헝가리의 자라였다는 겁니다. 십자군이 이슬람이 아니라 기독교 도시를 공격한 거죠. 이 소식을 들은 교황은 격분해서 십자군 전체를 파문해버렸습니다. 여기서 이미 명분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런데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선을 넘게 되죠. 이번에는 아예 또 다른 기독교 국가, 동로마 제국의 수도 콘스탄티노플을 공격해버린 것입니다.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약탈, 방화, 학살, 도시 전체가 철저하게 무너져 내렸고 수많은 예술품과 문화유산까지 파괴돼 버렸습니다. 그리고 1204년 결국 콘스탄티노플이 함락되죠. 십자군은 이슬람이 아니라 같은 기독교 세계의 심장을 무너뜨린 겁니다. 이건 단순한 전쟁이 아니라 방향을 완전히 잃어버린 사건이었습니다. 이후 십자군은 라틴 제국을 세워서 도시를 나눠 지배했지만 오래가지 못하고 약 50년 만에 무너집니다. 동로마 제국이 다시 부활했지만 부활한 동로마 제국은 너무나도 쇠약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이 틈을 파고든 세력이 바로 오스만입니다. 동로마 제국은 오스만 세력에게 끊임없이 공격받다가 결국 1453년에 완전히 멸망하게 됩니다. 이 사건을 기준으로 중세가 끝나고 근대가 시작됐다고 보기도 하죠. 한편 제4차 십자군의 충격적인 소식은 유럽 전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특히 소년 십자군 같은 사건까지 이어지면서 당시 종교적 열기가 얼마나 비이성적으로 치달았는지를 보여주게 되죠. 분위기는 점점 더 극단으로 치닫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일까요? 이후에도 십자군은 멈추지 않습니다. 기독교 세계의 무너진 명분과 자존심을 되찾겠다는 이유로 제5차 십자군이 다시 결성되죠. 1218년, 이번에는 정면으로 예루살렘이 아니라 이슬람의 핵심 거점인 이집트를 노렸습니다. 전략 자체는 나쁘지 않았지만 병력도 부족하고 물자도 부족한 상황에서 홍수와 전염병까지 겹치면서 군대는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아무런 성과도 내지 못한 채 철수하게 되죠. 이렇게 되면서 오히려 이슬람 세력은 더 강해졌고 동서교회 사이의 긴장감은 날로 심해져만 갔습니다. 십자군은 점점 힘을 잃어가게 됐죠. 1228년 제6차 십자군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시작됩니다. 프리드리히세는 칼 대신 협상을 선택했습니다. 전쟁을 벌이기보다는 이슬람 세력과의 외교를 통해 타협을 시도한 겁니다. 그 결과 단 한 방울의 피도 흘리지 않고
예루살렘의 일부를 되찾는 데 성공하죠. 하지만 힘으로 지킨 땅이 아니었기 때문에 결국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1248년 다시 한번 거대한 원정이 시작됩니다. 제7차 십자군이었습니다. 이번에는 프랑스의 왕 루이 9세가 직접 나섰습니다. 교황이 십자군 결성을 요청했을 때 사실상 유일하게 응답한 인물이었죠. 그는 단순한 왕이 아니라 굉장히 독실한 신앙을 가진 인물이었습니다. 병으로 거의 죽을 뻔했다가 기적적으로 회복된 뒤 이건 신의 뜻이다라고 믿고 전쟁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첫 번째 원정에서 루이 9세는 처참하게 패배하고 결국 쇠사슬에 묶인 채 포로로 잡히게 됩니다. 10,000명이 넘는 병사들과 함께 말이죠. 거액의 몸값을 치르고 풀려난 루이 9세는 여기서 포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강한 집념으로 다시 군대를 이끌고 제8차 십자군까지 나섰습니다. 하지만 이 마지막 원정은 더 허무하게 끝나버립니다. 도착한 곳은 북아프리카였고 뜨거운 기후와 열악한 환경 속에서 병사들은 싸워보기도 전에 쓰러지기 시작했습니다. 전염병이 퍼지면서 군대 전체가 무너져 내린 거죠. 그리고 결국 루이 9세도 그 전염병에 걸려 생을 마감했습니다. 평생을 신앙에 바쳤던 왕의 마지막 순간이었습니다. 전해지는 말에 따르면 그의 마지막 말은 예루살렘이었다고 하죠. 이쯤 되면 생각하게 됩니다. 이 전쟁 정말 신을 위한 전쟁이었을까요? 아니면 인간이 신을 이용했던 전쟁이었을까요? 루이 9세는 전쟁에서는 실패했지만 인간으로서는 높이 평가받는 군주였습니다. 검소하고 도덕적인 삶을 살았고 백성을 위한 정책을 펼쳤던 왕이었거든요. 그래서 그의 유해가 프랑스로 옮겨지는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길가에 나와 눈물로 배웅했다고 합니다. 십자군 전쟁에서는 패배했지만 역설적으로 가장 기독교적인 왕으로 기억되게 된 거죠. 이렇게 8차에 걸친 십자군 원정이 끝나게 됩니다. 이후에도 작은 충돌들은 이어졌지만 흐름은 이미 결정되어 있었습니다. 결국 이 길고 긴 전쟁은 이슬람 세력의 승리로 마무리되게 됩니다. 하지만 한 가지 예외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베리아 반도입니다. 이곳에서는 레콩키스타라고 불리는 긴 전쟁이 계속 이어지고 있었거든요. 북쪽에 남아있던 기독교 왕국들이 수백 년에 걸쳐 조금씩 남쪽으로 내려오며 영토를 되찾고 있었던 거죠. 그 흐름 속에서 이슬람 세력은 점점 밀려나게 되고 결국 마지막에는 그라나다 왕국이라는 작은 지역만 간신히 남게 됩니다. 그럼에도 이 시기 이슬람 문화는 찬란하게 꽃피었죠. 아람브라 궁전 같은 건축물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하지만 이 균형도 오래가진 못합니다. 카스티아와 아라곤의 결혼 동맹으로 하나로 뭉친 에스파냐 왕국이 등장하면서 결국 1492년 그라나다가 함락되고 레콩키스타는 완전히 끝나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오랜 시간 피를 흘리며 싸웠던 십자군 전쟁은 무엇을 남겼을까요? 가장 먼저 무너진 건 아이러니하게도 신에 대한 절대적 믿음이었습니다. 전쟁이 반복될수록 사람들은 깨닫기 시작했거든요. 이게 정말 신의 뜻인지 아니면 누군가의 욕망인지 말이죠. 그 결과 교황과 교회의 절대적인 권위는 흔들리기 시작했고 그 빈자리를 왕들이 채우기 시작합니다. 이 변화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1309년의 아비뇽 유수입니다. 프랑스 왕이 교황을 사실상 자신의 통제 아래 두기 위해 교황청을 로마에서 아비뇽으로 옮겨버린 사건이었죠. 무려 70년 동안 교황은 그곳에 머물러야 했고 한때 유럽 전체를 움직이던 존재는 이제 한 왕의 영향력 아래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 사건 이후 유럽의 질서는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교황 중심의 시대는 저물고 각 나라의 왕이 권력을 쥐는 국가의 시대가 시작된 겁니다. 여기에 더해 십자군 전쟁을 통해 중동과의 교류가 활발해지면서 상업과 금융, 과학과 문화가 빠르게 발전하게 되죠. 결과적으로 이 전쟁은 중세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르네상스로 이어지는 새로운 시대의 문을 열어버린 겁니다. 결국 십자군 전쟁은 성지를 되찾지 못한 채 끝났습니다. 하지만 이 전쟁이 남긴 건 패배 그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보다 더 거대한 변화였죠. 200년 동안 이어진 이 전쟁은 수많은 목숨을 앗아간 비극이었지만 동시에 한 시대를 끝내고 새로운 시대를 열어버린 전환점이었습니다. 중세의 마지막 장을 닫고 근대의 문을 열어버린 사건이었던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남겨볼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과연 무엇에서 시작된 걸까요?
신의 이름으로 시작된 전쟁. 그런데 시간이 흐를수록 그 안에서 드러난 건 신앙이 아니라 인간의 욕망과 권력이었습니다. 구원을 외치던 사람들은 어느 순간 금과 이익을 쫓고 있었고, 정의를 말하던 전쟁은 점점 더 잔혹해져 갔죠. 성지를 되찾겠다는 명분 아래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고, 그 과정에서 신이라는 이름은 점점 희미해져 갔습니다. 이 전쟁은 우리에게 하나를 보여줍니다. 신을 믿는 인간이 어디까지 잔혹해질 수 있는지, 그리고 권력과 욕망이 결합했을 때 얼마나 쉽게 정의가 만들어질 수 있는지 말이죠. 결국 십자군 전쟁은 세상을 바꾸고 사라진 전쟁이었습니다. 중세를 끝내고 근대를 시작하게 만든 전쟁. 그 시작은 신이었지만 그 끝은 결국 인간이었습니다.